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정말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불타버렸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불타고 망가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오히려 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유럽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능력으로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텅텅 사람들이 비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불타버린 교회,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금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게 되었는데 정말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영적인 회복을 누릴 때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럽이 다시금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먼저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이제 유럽이 경제적 대국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0석, 3,000석짜리 교회 건물에 20명이, 30명이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세프라고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단체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했었는데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구호 활동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활동을 하긴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할까요? 모금 활동만 해요. 우리나라가 유니세프 그 재정의 절반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영국은 특별히 영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런던이죠. 런던에 유니세프가 들어가서 지금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경제가 무너져서
영국만이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맨날 파업하고 정말 밥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도 그들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기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 다시금 세계 선교의 1등 국가로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천막, 텐트를 만든 거예요. 거대한 천막,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접어서 이동하여서 머무는 곳에 또다시 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동식 성전, 회막, 텐트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부름받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공간,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 성소로서 회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본질이 집입니까? 하우스예요? 그건 아니죠. 가정의 본질은 가족입니다. 가족, 엄마, 아빠, 형, 동생, 언니, 누나가 가정의 본질이에요. 가정의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족에게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가정의 본질은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그 가족들에게 집이 없어요.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씻을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만, 성도입니다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공간으로서 성소를 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예배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을 딱 가보면 정말 이렇게 아수라장인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조명도 어둑어둑하고 냄새도 좀 안 좋고 청소도 안 돼 있어 지저분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고 싶을까요? 찜질방으로 가고 싶을까요? 찜질방으로 가고 싶죠. 가족들이 퇴근했을 때 집에 들어오고 싶다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냄새도 좋게 만들어야 가족들이 집에 오고 싶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지 않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환하고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나게 관리를 해야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딱 들어왔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할 때 일부러 조명을 많이 넣습니다. 지금 환해요, 어두워요? 환하죠. 그리고 교회가 따뜻한 느낌을 줘야 된대요. 따뜻한 느낌을 주려면 사실은 크리스탈보다는 나무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크리스탈 강대상, 크리스탈 성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도 크리스탈로 맞추고 여기 의자도 크리스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나무를 고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따뜻한 느낌이 납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영적인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젊은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러 갈 때, 금식 기도하러 갈 때 특별히 금방 지은 기도원에는 가지 마라. 그런 기도원은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아직 쌓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기도원,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쌓여있는 기도원에 가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빨리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기도원들, 오래된 기도원이라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도를 많이 드리는 기도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드리는 기도원은 쫙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그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빨리 체험하고 기도 문이 좀 더 빨리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 딱 짓고 건물 딱 짓고 딱 들어왔는데 나도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기도줄이 잡히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처음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열심히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건물도 깨끗하고 따뜻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특별히 이 공간에 무엇을 쌓아야 된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쌓을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근데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공간을 짓는데 네 멋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식대로 지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 네 멋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뭐 돈 있다고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되고 이 보이는 건물인 성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도 정말 우리의 모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 닭 보듯이 하면 안 되고 서로 모였을 때 김 집사님 요즘 어때? 이건찰 요즘 어때?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배들을 만났을 때 물어봐요. 요즘 어때? 그러면 형님 자동차 타이어가 너무 낡았는데 바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괜히 물어봤네 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오래 살아도 행복한 부부 이렇게 글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살아있는 부부가 오래 살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부부가 서로 몰라. 우리 남편 스케줄이 어떤지 몰라. 우리 아내 스케줄이 어떤지 몰라.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 오늘 어디를 가는지 몰라.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좀 어려운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기도해 주세요. 2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저번에도 이제 어떤 후배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에 스타렉스 한 대를 헌물을 해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형님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와! 그래갖고 제가 전화 많이 돌렸어요. 전화 많이 돌려갖고 아는 목사님들 쫙 돌려갖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승합차 해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한 대를 해주긴 너무 어렵다. 형님 교회에서 100만 원만 내라. 형님 교회에서 200만 내라. 형님 교회에서 500만 내라. 그때 내가 계산이 다 있었어요. 이 형님이 500 부르면 2, 300은 낼 거야. 그래갖고 딱 짱구를 굴려갖고 그 교회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어느 교회 카니발 하나 해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돕게 하시던 누군가를 통해서 돕게 하시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도움 받는 게 행복할까요? 도움 주는 게 행복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모여야지. 어쩌다 한번 본 사람한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형님한테 전화 걸어갖고 500내 이랬을까요? 자주 보는 형님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 어쩌다 한번 나를 보는 후배가 나한테 와서 형님 자동차 바퀴가 낡았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자주 봐야 사랑과 선행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주 봐야 모두 쌓여요? 정도 쌓여요. 여러분 가족도요 오래 안 보면 어때요? 남 같아요. 정말이에요. 가족도 오래 안 보면 남 같아요. 자꾸 봐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모이기를 자꾸만 폐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점점 모이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부만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2부, 3부에 나오시는 분들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번에 물어보더라고. 항상 2부 예배를 나오시니까 요즘 그 집사님 교회 잘 나오냐?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3부를 드리거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우리가 셀로 모여야 돼요. 뭘로 모여야 된다고요? 셀.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여전도에 소풍을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전도에 소풍 가자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들만 오셨대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여전도의 소풍에 할머니들만 오시고 할머니들을 섬길 여전도의 임원들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소풍도 단체로 안 가고 셀별로 갑니다. 그리고 셀원 중에 한두 명쯤 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누구를 동원하면 돼요? 신랑. 셀별로 좀 이렇게 놀러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다시 읽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같이 이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놀러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예배를 권면하는 게 참 힘들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좀 나오라고 권면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수예배 좀 나오세요, 금요시면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요즘 성도들에게 예배를 권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면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들끼리 권면하는 건 괜찮아요. 셀리더가 권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서로를 좀 권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요예배 때 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저보다 이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야. 어쩔 수 없이 모든 예배를 다 나왔대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심이야.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 교수 출신이래. 대학 교수 출신 목사님들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지만 설교가 어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실 때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갖고 그날은 수예배를 빠졌대. 수예배를 빠졌대. 근데 그날 그 수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항상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잔소리했던 자신의 친구들이, 그분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자신의 친구 청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내가 언제나 멸시하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이랬던 것들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졌는데 나는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모든 예배 다 안 빠지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때 어느 날 금요심야 시간이었는데 모든 성도들은 설교가 지루해서 졸고 있는데 그분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폭포수처럼 막 울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원래 이제 연대 졸업하시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10,000명 넘는 목회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사모하세요. 언제 어느 때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만 함께 모이는 성소 건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와라. 회막 성전이지만 천막 성전이지만 그래도 짓는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헌신하시는 분들, 이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시는 분들, 이를 위해서 재능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한테 요즘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 빚이 없잖아요. 건축 빚이 없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목사 아직 젊은데 예배당 한 번 더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NO!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한 번 더 지으려면 지금보다 크게 줘야 되니까 최소한 1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행빚을 왕창 줘야 되는데 은행 좋은 일,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이자 받으면 좋잖아요. 은행 좋은 일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도 선교를 많이 했는데 빚 다 갚았으니까 더욱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한의 서수라 지역에 교실과 강당을 짓고 주중에는 학교로 돌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세우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수라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1931년 5월 19일 날 서수라 지역에서 24km 떨어진 웅기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웅기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24km 떨어진 서수라 지역이 정말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다.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좋다고 생각해갖고 그날 기도 모임을 통해서 8명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1명과 평신도 7명이 헌신을 해서 서수라 지역의 경성여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힘쓰고해서 전도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힘쓰고해서 전도를 해서 10명 정도의 결신자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여관 주인이었어요. 여관 주인이 은혜를 받고 예배당 지으라고 교회 건물 지으라고 120평을 헌물을 한 거예요. 예배당 지을 동안에 임시 예배 처소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초가집 4칸으로 이루어진 초가집 한 채를 예배당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전도팀이 돌아가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웅기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 한 명과 몇 명의 집사님들을 지교회 서수라 지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웅기교회 지교회가 된 거죠. 웅기교회 후원으로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어려우니까 아직은 교역자 한 명과 평신도 몇 명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장마비가 엄청나게 와갖고 희한하게도 장마비가 막 옥수같이 와갖고 초가집 지붕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좀 그렇죠.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데 막 비가 옥수같이 와갖고 초가집 지붕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한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여 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와갖고 초가가 망가졌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와갖고 예수 믿은 지 열흘도 안 되신 분들이 지붕을 다시 엮어갖고 초가집이니까 볏집단을 엮어갖고 다시금 지붕을 만들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또 이분들이 정말 거의 매일마다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30-40명 정도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밤에 예배 드릴 때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 전도된 분 중에 한 분이 전등을 헌물을 했대요. 당시에 이제 전등이 굉장히 비쌌나 봐요. 전등을 딱 헌물을 해갖고 밤에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록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누구누구가 전등을 헌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수라 교회도 광명의 빛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전기가 귀했는데 거기는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전도가 또 잘 된 거예요. 전도가 잘 돼갖고 초가집 4칸에서 2부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 중에 서수라 성도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어디 갔다가 왔는데 먼 지역에 갔다 왔는데 그 동네 교회는 경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종이 뭐냐면 이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시계가 귀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종을 쳐요. 그리고 15분 전에 종을 쳐요. 그럼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깨어나갖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새벽 종소리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또 수요예배 때는 1시간 전에 종을 쳤대요. 그럼 밭에서 일하다가 종소리 듣고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경종을 헌물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분이 이제 혼자 다 헌물한 건 아니고 경종 가격이 20원이었대요. 얼마요? 네, 지금하고 이제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20원이었는데 그분이 원래 다른 데 갔다가 다른 교회는 경종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경종이 없냐 그러면서 소를 팔아서 1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인들이 십시일반해서 10원을 더 모아갖고 20원으로 경종을 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새벽 종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수요예배 때 금요시마 때마다 종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 정도 애들까지 100여 명 정도 모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시일반에서 드디어 헌물 받은 120평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근사하게 지었더니 정말 2년인가 3년이 못 돼서 애들까지 합해서 3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웅기교회의 지교회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됐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그들이 또 헌금을 해갖고 이 서수라 지역에서 12km 떨어진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모금을 하던 와중에 1943년 12월에 일제가 이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회들이 곤욕을 겪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북한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인정을 했어요. 국가에 대한 예의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나와갖고 예배 시간 전에 신사에다가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서수라 교회는 아니다. 저건 명백히 우상 숭배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일본에 의해서 폐쇄를 당하고 건물도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망하고 다시금 교회를 재건하고 싶었는데 러시아의 비호를 받는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 공산 정권을 수립함으로 말미암아 서수라 교회는 다시 재건되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교회 세운다 그러면 북한에서 허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실과 강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서수라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요 시간이 없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수라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꼼꼼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적어놨어요. 뭘 적어놨냐면 땅 헌금한 사람의 그 여관 주인의 이름, 전등을 헌물한 사람의 이름, 홍말자, 그 다음에 경종을 헌물하는데 처음 스타트를 끄는 사람 있잖아요. 김개똥. 그리고 이제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니까 이제 헌금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를 짜서 주일은 다 같이 전도 나가는 거고 매일마다 전도를 다녔더라고요. 월요일은 누구누구, 화요일은 누구누구.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양희 전사님한테 아까 시켰어. 우리도 토요전도팀 나오시는 분들 이름을 적어놓으라고. 물론 6.25 전쟁 통해 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버림바 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성전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여기저기가 무너져 있고 잡초로 무성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건물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수르 대군의 침공을 받게 돼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나의 수고와 열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퇴각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15년 더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서술화 교회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한 10여 명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술화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전등을 누가 헌물했는데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전기료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10여 명의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매달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11조로 전기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10여 명 모두가 공장에 취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11조로 전기료를 매달마다 감당하며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요? 더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이것만 추구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10여 명의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셔서 그들의 11조로 교회가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나아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헌신하시고 물질을 헌신하시고 재능을 헌신하여 주었기에 우리 교회가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 아빠의 헌신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정말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